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 말은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사람이. 구성원 수가 많아지고 단체가 커지면 영향력이 좀 덜해요. 예를 들어서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뭐 한두 명 빠져봐야 별 표시 안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한 18명 이렇게 모이는데 이번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딱 한 분 유일하게 안수 집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교회로서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렇게 관계가 여러 다각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한테 별로 안 미쳐요. 그러나 작은 단체라든지 또 친밀한 단체, 가족 같은 경우는 그죠? 아주 자기 한 사람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크게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뭐 남 지나가는 사람이야 뭐 사고가 나든지 말든지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내 가족이다 그러면 피곤해집니다. 그게. 이게 이제 사람의 친밀도에 따른 어떤 그 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부인한테 45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건 사실 그래요. 제 외삼촌이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그래서 몇 번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남의 집에 불도 몇 번 지르고 결국 마산에 제 어머니 살아계실 때 마산에 와가지고 자기 할머니 산소, 제 외할머니 산소, 어머니 산소 찾는다고 산에 올라갔다가 못 찾고 내려와가지고 속상한다고 또 소주를 2병이가 먹고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자기 누나 집이죠.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병원에 넣어놨다가 치료가 좀 됐다 싶어도 나오면 술을 입에 안 대면 괜찮은데 일단 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들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냥 나와가지고 자기 엄마 보고 병원에 넣었다고 그냥 칼을 가지고 막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엄마를 두들겨 패고 그냥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엄마 죽겠거든요. 신고를 했어요. 경찰서에 가가지고 재판 가는데 재판까지 받게 됐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내 자식은 참 착한 자식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병원 치료를 받게 해줄 테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그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그죠? 자기 아들이니까 최악의 끝까지도 이제 껴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아들이 그 뒤에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비슷한 사건입니다. 자식 둘이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큰아들, 작은아들. 그런데 있었는데 3명만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산하 제한도 없었고 자식이 많은 건 하나님 복이라 그래가지고 부잣집이니까 아마 이게 지금 이야기 구성상 큰아들, 작은아들, 아버지만 나오지 그 위에 다른 자식들도 또 저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엄마는 지금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표 선수로 큰아들, 작은아들, 아버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3명이 이제 이 가족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5장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목사님들이 이것까지 설교하려고 그러면 미국 어느 교회 누가복음 15장까지 돌아온 탕자가 설교하지 마시오 써놨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도 설교합니다. 제가 이거 8번째 설교입니다. 왜냐하면요. 슈베르트 그 숭어라는 곡 아시죠? 여러분? 따라란 딴딴딴딴 그거 변주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제는 있는데 그죠? 숭어 주제곡이 있지만 변주곡이 더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산 와가지고 한 20몇 년 동안 이 누가복음 15년까지 8번을 설교를 했어요. 했는데 한 것마다 다 달라요. 원고 다 남아있으니까. 오늘은 조금 좀 색다르게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사는 거. 먼저 사람이 더불어 살라 그러면요. 구성원이 다양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나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상당히 넓고 좀 푸근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균형 잡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작은아들은
자기 재산 딱 받아가지고 며칠 만에 싹 처분해가지고 먼 나라로 날라버릴 정도로 아주 수완이 있고 또 꿈이 있고 야심이 있는 이런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모르죠. 작은 아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큰 아들은 또 전형적인 범생이었습니다. 동생 떠나고 나서 보십시오. 여러 해 그냥 아버지를 섬겨가지고, 하나도 어김이 없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게 좀 2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은 가만히 보면요. 자기 생각을 쉽게 밖으로 내뱉지 않는 아주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형하고 동생하고 성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아버지의 역할이 뭔가 여기서 아버지는 극과 극인 두 형제의 그 균형을 이루어주는 균형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생각도 다르고요, 가족이라도 행동도 다르고 미래에 대한 꿈도 그리고 뭐 취미생활까지 다 다른 게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똑같은 가족인데도요, 어떤 사람은 느긋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좀 모험심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좀 안정적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세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고집이 없는 좀 유한 사람도 있고, 예.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손재주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종교도 달라요, 가족끼리.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은요, 형님은 목사예요. 어머님은 권사예요. 본인은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스님이 됐어요. 처음에 형님하고 앉으면 가족들끼리 싸우면 종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싸웠대요. 근데 몇십 년 지나니까 이제는 가족이다 하고 그냥 종교 문제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그냥 된대요. 예. 그런 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 동생이 지금 서울서 이제 음악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생하고 누나가 있거든요. 누나는 간호학을 공부를 했고, 저는 이제 신과대학을 이렇게 나왔는데,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동생은 어릴 때부터 노는 거 좋아하고, 그냥, 그러더니 결국 음악가가 되더라고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그냥 크리스마스 날 되면 제가 전문으로 하는 게 제가 연극에서 누군지 압니까? 요셉입니다. 예. 요셉 아무 하는 게 없어요. 예. 앉아가 마리아 아프오. 그건 끝이에요. 예. 그래도 주일학교 때 제일 성실한 애를 그 요셉으로 그 선생님이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 요셉이가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예. 누나는 뭐 여자니까 결혼해서 간호사 공부를 했습니다만 피를 보면 또 흥분을 하기 때문에 결국 간호사 생활을 못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도 이렇게 다 그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그 성품이 다 달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걸 인정을 해야 서로 편한 겁니다. 예. 가족이 전부 내 맘 같지가 않아요. 예. 자녀들이 어버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라주지도 않고요. 남편이나 아내가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줍니다.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고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일 경우요. 이게 어떤 경우는 이 양반이 나를 무시하나? 여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남자들 같은 경우도 탁 자존심 꺾는 소리를 하거든요, 여자들이. 예. 그러면 정말 이게 내 마누라 맞나 싶어요, 이게. 내가 괜히 결혼했나? 바깥빛까 그냥. 바꾸지도 못할 끼면서, 그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가족입니다. 그러면서도 같이 살아요, 사실은. 강원도 남자하고요, 서울 여자가 결혼했어요. 서울 여자는 참 그래도 좀 세련된 그 교육을 좀 받았고, 강원도 남자도 뭐 대학을 나가긴 나왔습니다만, 그 이제 남자가 이제 감자를 좋아하니까 감자를 삶아 내놨어요. 예. 감자를 삶아가지고 여자가 뭘 갖다 내놨나, 설탕을 떠 이제 찍음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무슨 이 설탕을 감자를 찍음으로 내놨노? 고추장 갖고 오나?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슨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조상이 무식해가 그렇지 하면서 또 그냥 그래서 남자가 뭐 조상 또 이러는 거예요. 조상 관계는 그냥 또 열받아가 아버지 엄마 오고 조상 3대까지 올라가 싸워 나중에 결국 좋다 그러면 안 되겠다 헤어지자 도장 찍자.
근데 감자 때문에 찢어지려고 하니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파요. 그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목사님한테 딱 갔어요. 너그 무슨 소리 하노?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 찜맛이지. 목사님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저도 소금에 찍어 먹어요. 요즘 애들은요, 애들 그 켄터키 치킨 일 시키니까 감자 프라이드 한 거 어디에요? 그거 뭐 찍어 먹는지 아세요? 예, 케찹 찍어 먹어요. 어떤 때는 또 마요네즈도 찍어 먹고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족이 다르다는 걸 인정 안 하면 이렇게 서로 피곤해집니다. 남자가 양말 아무데나 벗어가 픽픽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부인은 그거 들고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주워가지고 빨래통에 넣어요. 내가 빨래통에 넣으라 그랬나? 남자가 그거 양말 벗어가 빨래통에 넣는 줄 압니까? 평생 가보십시오. 안 넣습니다. 안 넣어요. 왜 넣어? 남자 자존심 상하게. 설거지하고 나서 밥 먹고 나서 설거지할 때 남편은 맨날 여보 설거지 밥 먹고 나서 난 저녁 때 한꺼번에 마음 피곤하나 빨리 이거 먹고 나서 바로 해라. 근데 여자는 아이고 저녁 때 한꺼번에 하면 돼요. 목사 집안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괜히 또 예. 그것 때문에 또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부인이 화장품 쓰고 나면 맨날 뚜껑 열어놓으니까 남편은 그 따라다니고 맨날 또 장군다고 난리치고요. 그 딴 거로 가지고 그저 티격태격 하면 그냥 사생결단하고 싸워요. 니 잘났네, 내 잘났네. 그게 나중에 뭐 내 인격을 모독하니 많이 뭐 그게 이제 부부 싸움이 원래 안 그렇습니다. 레파토리 처음에 째마는 데부터 시작했다가 싸우면 나중엔 조상 3대까지 올라가거든요. 나중에 연애하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사돈의 8종까지 걸고 넘어지면 나중에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지는 지대로 상처받고 나는 내대로 상처받고 그죠. 이게 왜 그런가? 서로 다른 점을 인정을 안 해서 그래요. 서로 다르다는 거 인정하면 아주 편합니다. 뭐 양말짝 좀 부숴놔 던져놔면 그냥 주워다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뭐 한꺼번에 설거지 하나 저녁 때 밥 먹거나 설거지 하나 똑같은 긴데 뭘 그거 매치나 똑같은 긴데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길들이기 비슷하게 피곤해요. 그렇게 되면.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눈이 왔죠. 아십니까? 저희 집은 좀 높은 데 있어가 밑에 착 내다보니 해운장산 밑으로 눈발이 너무 멋져요. 제가 또 감성감 한감성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김광균의 설야라는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먼 곳 어느 곳에서 여자가 옷 벗는 소리. 그 눈이 사락사락 하고 떨어지잖아요. 밤에 잘 들어오면 눈 떨어지면 사락사락 하거든요. 그 김광균의 설야자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내미한테 이제 설야라는 19절을 한 절이 탁 해가지고 눈이 온다고 한번 내다봐라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작은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카톡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작은 아들이 이를 보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쓰레기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군인의 시선 점점점. 우리 아들이 인천 인천국제공항인데 아니십니까? 그 눈이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그 해안 조서에서 이제 그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만 오면 치워야 되는 거예요. 댓글 본 게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애비가 모처럼 부산에 와서 한 20몇 년 만에 눈 보고 말이야. 부산에 눈 안 하잖아요. 한 몇 년, 제가 한 1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20몇 년 부산에서 살아도, 그래, 눈 많이 구경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애비가 참, 그러면, 아버지 참 감성이 참 뛰어나십니다 하고, 그냥 빈말이라도 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아빠 딱 폼 잡잖아요. 그걸 갖다가 대놓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쓰레기를 슬픈 눈으로 쳐다보는 군인의 시선이 얼마나 기미셉니까, 그냥. 팍 기미세요. 속으로 이놈 시기가 말이야 한 볼 때 갖다 볼라삐까 생각하다가 다 큰 놈 갖다 보를 수 없는 게고죠. 그래서 공주 동서한테 이걸 보냈더니 공주 동서가 뭐라고 보냈냐면 견해 차이를 인정해야 가족들이 편안해집니다라고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르다. 그 사람하고 내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예.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이해받기를 원하거든요.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몰라준다고 그냥 투정을 부리고, 남자가 이것도 뭐 이해 못하나 쫀쫀하게. 남자 쫀쫀해요, 여러분. 괜히 남자 통 큰 사람 만들지 마세요. 남자들 얼마나 쫀쫀한데요. 걔네는 뭐 하나 가지고 꽁아 해가 있고요. 예. 남자들 진짜 쫀쫀합니다. 예. 또 여자들 보고도 그래요. 남자들이 여자가 내가 남자들이 하는 일을 도무지 이해 못해. 뭐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지. 예. 그래 서로 이해받으려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이해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랑 안 하는 것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아내 하는 일을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아내가 내가 하는 일을 이해 못해도 부부가 아닌 건 아니죠. 부부죠. 서로 사랑하죠. 그걸 자꾸 오해를 점점 깊이하고 골이 깊어지면요. 부부 사이가 서로 피곤해지는 겁니다. 남자들은요. 그래요. 예. 좀 남자도 이 오기가 좀 있어요. 보면. 예. 근데 이제 특히 젊을 때는 또 남자가 좀 큰 소리를 쳐요. 예. 근데 나이가 들면요. 요즘 남자도 힘이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예. 여자분들 젊을 때 남자들 큰 소리 치거든요. 큰 소리 쳐 내비두세요. 두고 보자 20년 뒤에. 두고 보자 30년 뒤에. 그때 되면 밥 안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네, 큰 소리 쳐요. 예. 이 우리 공주 동서가요. 교사로 퇴직을 하고 한 1년, 2년 사이 사람이 팍 갑자기 늙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이 화장실에 가 1시간쯤 있다가 이렇게 쓰러져서 가지고 이제 1시간쯤 있다가 이제 했는데 이 공주 동서 그러니까 우리 처형은 또 공주에서 제일 큰 교회 또 권사님이에요. 동서는 이제 안수 집사고 그런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나이가 들면 전세가 역전된대요. 특히 남자가 퇴직을 하고 집에 있으면 일정 부분 지속됐던 여자의 삶에 간섭이 되므로 마찰이 생긴대요. 제 이야기하는 우리 또 공주 동서 이야기입니다. 퇴직하고 이제 집에 계시니까 마찰이 생긴대요. 남자가 퇴직할 정도의 나이가 되면요, 여자가 결코 지려고도 안 한대요. 젊을 때는 그냥 남자 하는 말에 고개 숙이고 예예 했지만은요, 이제 남자 퇴직하고는 벌써 여자도 한 60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라고 저한테 충고를 하냐면 남자들은 시시콜콜 간섭하지 말고 여자와 타협해서 적더라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가족 사이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방법이래요. 이거 우리 공주 동서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잘 들어두십시오. 젊을 때 큰 소리 많이 치고 늙어서는 그냥 잘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요. 요즘 황혼 이혼이 많은 이유는요, 서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해주면 쉬운데,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그냥 끝까지 그냥 나이가 들어서 퇴직해서 마누라한테 야, 자사고 과음을 지르고 그냥 어떤 철없는 남자는 그냥 마누라를 두드리 패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예. 가족들이요. 같은 행동, 같은 마음 품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남편도 다르고 아내도 다르고 또 자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걸 인정하면 서로 편합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래요. 교회 일을 할 때도 여전교회 다르고 남성교회 다르고 그죠. 그리고 여전교회 회원들 사이에서도 다 달라요. 생각이. 그걸 다 다르다는 게 인정하면 이 의견도 옳고 저 의견도 옳고 그렇게 돼야 교회가 평화로워집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거는요.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요. 감정이 포함된 말로 상대방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좀 본문 보십시오. 동생이나 아버지를 대하는 형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형은 딱 지금 동생 잘잘못을
찍었죠, 그죠? 아버지 살림을 뭐하고 30년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버렸다고 그러죠. 이거 하나 틀린 말 아닙니다. 형이 하는 말이, 그죠? 하나 틀린 말 아니죠. 그리고 또 29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가 내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가지고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지 않느냐고. 틀린 말 아니죠. 근데 말은 맞는데요. 이 속에 지금 뭐가 들었습니까? 가시가 들었어요. 말은 맞지만 이 속에 냉기가 지금 살짝 도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형의 행동도 반듯했어요. 뭐 비난할 만도 했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뭐 어긋남이 없는데 비난할 만도 했죠. 근데 형의 말을 들어보면요, 말은 맞는데 들어줄 법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상대방을 완전 깔아뭉개는 말이에요. 이거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생이 형한테 형 나 잘못했어 하고 빌어도 동생은 용서 안 했을 거예요. 사람이 나이 들면요, 마음이 좀 관대해져야 됩니다. 제 동생이 이게 노름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날렸어요. 아파트 한 채를 다 날렸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다 날리고 장모님이 주신 아파트도 담보를 이제 잡혀가지고 또 돈을 빌려가지고 또 마카오 가서 또 땡겼어요. 국내 강원도에서는 서울의 사당동 아파트를 팔아가 다 날렸거든요. 그래서는 자기가 스스로 출입 금지자 명단을 올려놨대요. 그래서 못 들어가니까 이제 마카오 가가지고 땡기고 왔는데, 지금 그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저한테 사돈어른이 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동생 때문에 제가 서울을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신방 가는데 사돈이, 장로님하고 신방을 가는데 사돈이 저한테 전화를 30분 40분씩 그냥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그냥 퍼붓는데 무슨 가정교육을 그렇게 시켜가지고 그러냐고. 사돈이, 제가 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돈이 한 30분씩 퍼붓길래 그 듣고 제가 할 수 없이 서울을 몇 번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람같이 안 여겼어요, 제가 동생을. 근데 이제 나이가 60 벌써 뭐 제가 한 두서너 들이 되고 나니까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 이제는 이해가 가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없어요. 제가 평생 동안 동생을 안 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동생이 지금 와가지고 형한테 형 나 잘못했어요. 정말 내가 잘못했어. 빈다고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형이 받아주겠습니까? 저는 안 받아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감에 입각해가지고 이게 사실 따지는 형한테 빠진 게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요, 아주 냉소 어린 말로 비난을 하는 겁니다. 형은요, 동생 쓰레기 취급했죠. 저는요, 현실에서 이 형과 같은 이런 태도를 지닌 사람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그 초상 치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부인이 권사님인데 그분은 우리 교회는 안 나와요. 남편이 가끔씩 약주를 한잔 하세요. 안수 집사님인데. 근데 그 뭐 안수 집사가 뭐 약주를 하는 거는 별로 뭐 좋은 일은 아니죠, 그죠? 근데 이 권사님은 그 남편을 완전히 마귀 새끼 그냥 아주 상종 못할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그죠? 항상 그 제일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한 2주 전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 1월 첫 주에 교회 성찬식을 하는데 제가 교회 성찬식 마치고 성찬기에 그 포도주하고 떡하고 담아와서 성찬식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1월 7일이 주일이었죠. 근데 1월 6일 날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2주 전에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 집사님 뭐라 하면,
약술이라 그래요. 약술? 목사님 약술 그 좋지요. 약술은 약술이죠. 모든 병을 다 낫게 하는 약술 아닙니까? 성찬식 예수님 보혈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 농담으로 못 알아듣고 이 양반이 또 술 생각한다고 퍼붓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하는 사람한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상대방을 이해를 할 생각을 안 해요. 예. 저는 그 농담으로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근데 왜 목사는 알아듣는데 평생 살 썩고 산 마누라는 몰라요? 그 두 사람은 뭐, 교회에서 보면 싸워요, 그냥. 교회에서도 그냥 부인이 남편 못 잡아먹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힘들 때는 모시고 나오고 그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나기 전에 우리 교회를 나왔거든요. 이야, 참 답답하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마지막 삶의 길에서 필요한 게 누굽니까? 목사 손길이거든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가 신방하는 거, 제일 마지막에 죽기 전에 얼마나 목사가 옆에서 지탱이 됩니까? 기도를 해주고, 그죠? 근데 목사를 못 오게 하더라고요. 왜? 집이 누추하고 사람을 못 알아본다나요? 집이 누추한 거는 누추한 게 사람 못 알아보는 건 자기 사정이지 왜 목사 가는 것까지 막아요? 남편에 대한 그 증오심이요. 쌓이고 해가지고. 남편 말하는 거가 심지어 숨 쉬는 것도 싫대요. 참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증오심이 쌓이고 부부 사이도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 바른 말 하면요, 속은 후련할지 모르겠지만은 효과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예. 특히 친밀한 사이라면요, 바른 말이라고 해놓고 나면 괜히 서먹서먹해져요. 부부 사이라도요, 아무 말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온 동생은요, 이미 자기 잘못한 거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나 잘못했으니까 집안 일꾼 중에 하나로 써주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엎드려 용서를 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면 이건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복음서에 나오죠? 예. 내가 잘못한 거 알고 머리 숙이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거 가지고 속이 쓰리고 아프고 내가 왜 그랬을까? 세상에서는 안 그랬는데. 응? 그게 다 도둑놈 나쁜 놈이. 이건 살인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교회 일할 때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좀 못했어요. 마산중학교에서 마산고등학교 이제 제가 졸업을 했는데 마산중학교에서 마산고등학교 거의 동계진학이거든요. 예. 근데 600명 중에 480명 그냥 올라가는데 공부를 못해가지고 성적이 좀 올리고 싶어가지고 전교 몇 등 하는 옆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제가 5번이니까 딱 요리 앉으면 제가 이 옆에 장학 퀴즈까지 넣은 유흥렬이라는 친구가 옆에 딱 있어요. 보고 쓰니까 성적이요. 평소에 보통 40몇 등, 60명, 66명 중에 40몇 등 하던 친구가 10몇십, 하여튼 10등 그 전반 12, 3등으로 팍 올라간 거예요. 선생님이 부르더라고요. 교무실 갔죠. 가니까 재영이 요즘 공부 열심히 하는가 봐요, 선생님이요. 이번에 성적 많이 올랐어. 예. 제가 무슨 소리 하겠어요. 이번에 많이 올라서 하는데 차마 더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흥렬이 보고 썼습니다. 선생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괜찮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요. 그때는요, 남의 거 보고 쓰면 정학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영화관에 가서 한번 들키면 사흘 정학. 거짓말인 줄 아세요?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다가 선생한테 들키면 사흘 정학. 밖에 혹시라도 여학생하고 한 번씩 뭘 좀 놀러 가가지고 외부에서 교회 합동 지도반 걸리면 통보되면 그 일주일 정학. 컨닝한 거 일주일 정학이에요, 이게. 근데 선생님이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래요. 제가요, 그 뒤에 중학교 졸업하고 여러 수백 번 시험을 쳤지만 그 뒤로는 한 번도 여태까지 남의 거 보고 쓴 적 없어요. 설교도 남의 거 보고 안 씁니다. 웃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가 된 지 30 몇 년 동안 설교 남의 거 안 보고 썼다는 게 이건 정말 상 받을 일입니다. 어쨌든요, 그래요. 그 선생님이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평생의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안 그래야죠. 당연히 안 그래야죠. 예. 큰 소리로 질책한다고 사람이 바뀌거나 뭐 일어난 일이 뭐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 큰 형처럼, 그죠? 형처럼 마땅히 해야 할 말이었겠지만은, 그죠? 안 그래도 기죽구가 돌아온 그 동생 보고, 그죠? 예. 그래, 한번 뭐 원상 회복이 됩니까? 아버지가 동생 또 니 나가라 하겠어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예. 눈물이 나오도록 꾸짖어야 할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온화한 말로 타일러야 될 때도 있어요. 상대방을 무시되고 빈정대며 하는 이런 꾸지람은 전혀 소용없습니다. 형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지금. 어쨌든요, 이럴 때는 잘못하면 원수됩니다. 예,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지혜롭게 충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침묵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살려가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의사소통이 필요하죠, 사람 사이에. 말을 해서 의사를 소통을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또 오해를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아요. 저는요, 이 가족들 사이의 침묵이라는 게 참 그래요. 두 아들을 대한 아버지 태도 한번 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가진 돈 다 털어먹고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뭐, 니 왜 그랬냐 지금 이야기합니까? 이야기 한마디 안 해요. 오히려 아버지가 환영해준 이게 이 작은 아들한테는요, 더 쏙쓰린 겁니다, 사실.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떨어졌다 안 그랬습니까? 재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요, 일을 하고 떡 돌아오셔가지고 나는 이제 죽었다, 한 볼때기 올도 한 따까리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다 눈치 보고 있는데 술이 만큼 되어 오셨더라고요. 보더만은 그냥 썩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 보시죠.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한심한 놈새끼. 마산중학교에서 마산고등학교를 떨어져. 아이고, 참. 안 그랬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쳐다보는 그 눈길이요, 너무 서글픈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 USB 포토에 아버지 사진을 담고 다니는데요. 그 아버지 눈길이라는 게, 그 뒤로 제가 마산중학교에서 마산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다른 친구들 대학 들어갔는데 재수했지만 저는 대학교는 재수를 안 하고 바로 갔습니다.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아버지가 한 볼때기 때리면 속은 편했겠지만, 그죠? 근데 그게 저한테 무슨 큰 교육이 됐겠어요? 안 됐겠죠. 쳐다보면 그게요, 니 잘해라, 장남. 똑바로 해. 내가 너 보고 있어. 지금도 며칠 전에 꿈속에서 부모님을 봤는데요. 예. 이게 지금도 그 눈길이라는 게 생각이 난다고요. 그래요. 때로는 침묵하고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그게 오히려 더 큰 사랑이고, 더 큰 매질이고, 더 큰 교육이고, 더 큰 꾸지람이에요. 내가 뭐 어떤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전부 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나 부부 사이나 부모 자녀 사이도 그렇고요. 신앙생활 할 때 목사와 교인 사이,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검찰이 조사하듯이 샅샅이 그냥 조사해가지고 알고 그냥 따지고, 그건 잘못된 교육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성격이 강직해가지고요, 뭐 하나님 물고 뜯고 꼬잡고 비틀고 때리고요, 말도 못해.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몇 타작을 했거든요. 어머니가 시장에 장사를 하셔가지고. 그래 안 하면 공부를 안 했대요, 제가. 참. 일단 시작하면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완전 뭐 밖에서 외할머니가 있는데 내 새끼 죽는다 하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물고 뜯고 꼬잡고 비틀고 막 짝대기 때리고 그냥 막. 근데요, 어머니 생각보다는 지금 아버지 생각이 더 많이 나요. 아버지한테 그걸 별로 맞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생각이 더 많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다 안다고 그냥 뭐 그걸 시시콜콜 캐내가 두드리 패고 그냥 뭐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뭐 넘어가는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큰 벌이었던 거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84년을 해로한 부부가 그랬어요. 다 이해할 수 없다, 부부 사이는. 예. 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다그치지 말아라. 때로는 그냥 넘어가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랍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침묵 안 합니까? 뭐 몰라서 침묵했어요? 아버지는 뭐 마음이 좋아서 침묵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큰아들이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대들었죠, 지금 이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예. 아버지가 이놈아, 니는 항상 내하고 같이 안 있나? 내끼 다 니끼인데 무슨 그런 소리 하냐? 왜 모르냐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는 경우가 어떤 때는 있습니다. 예. 말이 오히려 의미를 축소시킵니다. 잘못을요 시시콜콜 따지는 것보다는 좀 침묵할 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부부 사이도 그렇고 모든 가정이 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아버지는 그대로 있었죠. 아버지는 하나도 변한 거 없습니다. 변한 누가 변했습니까? 아들이 변했고 두 아들이 변했죠. 그 변하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이 두 아들은 뭘로 봤습니까? 그저 물주예요. 작은 아들은 밖에 나가서 그냥 자기 아버지 돈 쓰다가 도른 놈이고, 큰 아들은 있는 거 그저 그냥 누가 안 뺏어가고 전전긍긍한 친구고요. 그저 아버지를 이 사건 전에는 아버지가 그저 물주였어요.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는 진짜 아버지로 본 겁니다. 우리 아버지구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재발견이죠, 어찌 보면. 그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깊이, 그리고 이걸 우리 삶에서 또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두 아들이 그때까지는 아버지를 알았는데 제대로 몰랐어요. 예, 제대로 몰랐고, 아버지가 뭐 감사하고 존경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돈 그러면 그건 돈 주는, 엄마 돈 하면 돈 주는 그런 존재. 그죠? 그러다가 아버지 돈 하면서 주는데 아버지 손을 척 보니까 평생 노동으로 구부러지고 그냥 시커멓게 때가 묻은 그 손 열심히 하라고 하면 돈 몇 푼 주는데 그거 보고 공부 안 할 자식 있겠어요? 저는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그거 보고 공부 안 하면 자식이 나쁜 놈이지.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 삶에 감격을 주고 우리 삶에 변화를 주고 희망을 주는 이런 뜨거운 만남이 가족들끼리도 필요하고 우리 교인들끼리도 필요하고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올바른 삶을 위해 뭐 지적해주고 찍어내고 꾸짖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게 능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예. 누가 내 뒤를 봐주고 있고 내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안 그래요? 이런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런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살게 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오늘 연합회 뭐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만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호의를 가지면 좀 덜합니다만은 상대방이 나한테 가시 같은 이런 경우를 하면요, 정말 이게 사는 게 순교입니다. 같이 사는 게 순교예요. 웃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그 여자 집사 한 사람, 남자가 허구한 날 술 먹고 그 여자 집사는 다리가 이제 한쪽이 없어요. 의족이에요. 고깃빵 장사를 하는데.
이놈은 남자라는 게 술 먹고 그냥 그 햇소리 홍알홍알 하면 남자도 술 먹으면 그렇거든요. 홍알홍알 딱 간소리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고기빵 팔 다음날 고기빵 장사를 하나 자야 안 됩니까? 자러 가는데 마누라가 다리를 잡았는데 뭐 여쪽에 눌리는 게 있대요. 이게 그냥 휘까닥 그냥 눌려가지고 자빠지고 다리 뼈가 부러졌어요. 목사에 내가 오죽하면 그놈은 화상은 뒤져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겁니까? 정말 대책이 안 서요. 사람이 못 배웠으면 성실이라 하든지 성실이라 해야 가지고 먹여 살 거 아닙니까? 못 배우고 허구한 날 술 먹고 밖에 나가 노가다 몇 번에 돈 생기고 맨날 노래방 가가지고 그 짓을 하니 그게 됩니까? 그래도 이 부인네가요 살아주는 게 저는 고마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순교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이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뭐 여기에 계신 여자분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요. 어쨌든 그래요. 미워하며 참고 산다거나 헤어지지도 않고 여기서는 새로운 아버지를 새롭게 발견해가지고 가족이 단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더불어 살거든요. 그죠? 아내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자식도 잘해야 되고요.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친해도요. 상대방이 날 무시하면 나도 상대방 무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달라도 인정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감정이 섞인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침묵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람이요,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으면 이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닫아 걸면 아주 사소한 일도 시비거리가 되고 결국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깊은 인격의 상처까지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요, 저는 이 설교가 전부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고 최소한 3주 이상 이걸 하기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할 모든 일들이 용서와 이해 속에서 서로 성장해가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세상 속에서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받지 못해서 오해를 하고 때로는 지나친 오해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와 다르다고 비난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 한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